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항상 눈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머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택이든 또 기도처든 또 교육장소든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 곁에는 휴지가 이렇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접혀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사와 행복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고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공의 가운데 펼쳐질 때 그 안에서 옷감을 짤 때 날실과 이렇게 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경작의 6천년의 인간경작의 역사 전체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어떤 사적인 것,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폴리갑처럼 순교를 당하게도 하시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를 당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황제의 핍박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훗날에 로마가 복음화되어 주 330년경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이 흘리신 눈물과 또 사랑, 하나님이 올리셨던 모든 것들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도하셨고 헌신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이루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 것이죠. 물론 모두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간증과 체험은 다들 있기 마련이지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때 생명 다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뜨겁게, 전보다 더 뜨겁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 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항상 되새기며 날마다 더 새로운 감동 속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 천국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하셨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믿는 자녀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까지 주시지요. 여러분이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잡혀가서 사형당할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부자가 또 권세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모든 빚을 갚아주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도록 은혜를 갚아야 할 터인데, 그 부자는 여러분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상속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셋째 하늘, 낙원,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와 그 어떤 행복도 배설물처럼 헛되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 소망 하나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이 가득했지요. 지금 당장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고된 일 속에 지쳐 있더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회장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로서, 인도자로서, 만민의 책임자로서 참 당회장님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큰일이 따여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님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 이것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저것이 싫으니까 내가 안 한다 할 수 없으시죠. 지난주에는 참 죄송하면서 제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화요일은 대선이라 미리 사전 선거하고 하루 쉬면서 또 체력 단련도 저는 하루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현충일이라 또 가족과 식사도 하고 또 한강도 가서 배도 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기도처에서 또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회의하시고 또 앞으로를 계획을 하시는 그 시간을 화요일에 또 보내셨고, 금요일에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그 학생들 오기 전에도 얼마나 준비하면서 설레임으로 지난 주일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죠. 그 학생들을 보면서 금요일에 꼭 와, 금요일에 보자. 그 학생들의 눈 마주쳐 주면서 초청해 주시는 그런 모습.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천국의 소망도 더하고 영적인 교제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없잖아요. 당회장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겠는데 할 수 없잖아요. 당회장님이 고유 사명이신데. 그러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들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어떤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은 하고 이런 것을 싫으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다 이루었구나. 당회장님께서도 지금 이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홀로 감당하실까라는, 아무리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우리 또 당회장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달째라도 그 마음이 어떻게 10의 1이나 알겠습니까? 항상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분야에 보면 너무나 못 미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아 삶의 소망이 끊어지려 할 때에도 천국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이 솟아났지요. 그래서 어찌하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기 위해 변화되고자 노력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해 주의 곁에 가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교만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이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뜨려 버리지 못한다면 어찌 주 앞에 하나님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국과 천국 생활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배웠지요. 천국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각각의 처소마다 집의 외형은 어떻고 집 안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 안에 장식된 포석은 어떠한지, 천사들이 어떻게 수종을 두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면류관을 쓰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천국 적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멀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초소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곧 들어갈 곳이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것을 참으로 소망한다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 저축을 하고 쉬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일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천국의 집은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더욱 인남이요 투자할 가치가 있지요.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라도 더 쌓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천국 소망에 있으면 지치지 않지요. 서둘러 죄악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천국에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영혼 사랑으로 불탑니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지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밝게 알았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부터 평생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선교 여행하며 교회를 신방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구브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의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갈라지고 실라와 함께 떠났지요. 1차에 전도한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주요 사역지였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지방의 아덴, 또 고린도 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주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중심이었고 1,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았지요.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폭동으로 체포되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송되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여 로마로 떠났습니다. 로마에서는 2년간 감금되었으나 이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2년 후 석방된 바울은 잠시 자유롭게 선교하러 다녔고 그 당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애매히 핍박받아 매도 많이 맞았지요. 감옥에도 들어갔고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백합니다.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신세를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또 그런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쉬면서 좋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았지요. 다만 이 교회는 어떻게 더 믿음을 심어줄까? 저 영혼들이 어찌하면 더 힘내 연단을 이길 수 있을까? 늘 이런 것을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이처럼 충성한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바라보았지요.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대신해서 지옥에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인데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는지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절대적인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전도와 신방의 열기로 너무 뜨거우신데요.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또 매거진이든 또 간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도 전도하며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아, 그래서 당회장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목자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또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님이 그러시겠구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남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한 일꾼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꾼은 열심히 전도하며 신방하고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성전 구자 작정을 이제 24개월을 했는데요. 그런데 작정하고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성전 구자 작정을 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했다고 하니 그럼 이번 거는 네가 냈으니까 한 번만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내가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언니가 일시금으로 헌금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장님은 작정하여 하늘에 상급을 쌓았고 또 언니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인 동생을 도왔으니 또 상급을 함께 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장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였죠. 그것은 1998년에 여호수아 갈렙 모임에 1천만 원을 작정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게 되고 당시 작정금을 드릴 수 있는 가정 상황이 안 돼요. 이행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 늘 마음에 이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성전 건축을 작정을 하고 이제 났는데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지역장님이 작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금액이 있나 확인 요청이 왔는데 확인해 드려도 됩니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장님은 그 언니니까 알려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자신은 작정을 이행해 드리지 못해 늘 민망한 마음이었는데 27년 전의 일이다 보니 그 금액이 얼마를 드렸고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은 다른 분야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그것을 갚아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언니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남은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알아보니 27년 전에 작정한 1천만 원 중 400만 원만 드리고 600만 원을 못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언니가 600만 원을 또 드려줬습니다. 이 적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서 그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전도한 것뿐인데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여 믿음의 행함을 이룰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당장 내 앞에 열매가 없다여 낭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주세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십니다. 저도 이 간증을 하다 보니 1998년 여호수아 갈렙 헌금 위에 제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요, 일부만 간증하겠습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데요, 1998년 1월에 제가 1-1남 선교회장이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교회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적으로 재정이 이제 어려움이 있게 당시 올로리 목사님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구로구 금천구 시흥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매달 내는 월세와 또 운영비 그리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상황에 작은 가게 하나를 부부가 운영해 나가면서도 재정적으로 참 많은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재정의 염려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 사실 저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1남 선교회 임원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임원들이 우리가 힘껏 성전 건축원금을 합시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헌당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선배님들에 비해 남성에서는 제일 어리고 아직 사회적 기반이 약하지만 우리가 일어나 힘써 행한다면 다른 선교에서도 함께 동참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1-1남 선교회 회장으로서 신방을 가보면 그때 전셋집 사는 분 별로 없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정말 두 부부가 살면 아니면 그 자녀 한둘하고 살면 딱 맞는 그런 공간에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1-1남 선교회 회원과 또 제가 시흥동에 이제 지역장을 맡고 있었는데 교회 일꾼들이 이제 처음에 힘이 많이 되어 주시면서 이 운동을 했죠. 그때 저는 1998년에 미용실에 임대 보증금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살림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용실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연탄을 떼면서 세 식구가 거기서 살았지요. 그렇지만 교회에 필요한 상황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었지만 우리 가족은 1,200만 원을 믿음으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저 1,000만 원, 집사람 그리고 딸 믿음해서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이행하기로 약속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작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돈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근데 당시 금요철아 2부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인데, 작정을 이행하는 날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한 24시간 조금 넘게 남았어요. 저는 그 말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적금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만큼은 그 적금 재정으로 해약해서 하고 나머지는 주택부금을 해약하고 또 보험에 저축해 놓은 곳에서 약관 대출을 받자는 것이죠. 사실 지금에야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는데 제 임의대로 하면 아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아내가 성령의 주관을 따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동의를 얻어 주택, 청약부금을 해약하고 보험회사의 대출을 받아 작정금을 기한 내에 이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감사했지요. 그 감사에게도 그해 연말에 주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를 하였지요.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못했고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 방황의 세월은 계속 이어져서 알코올 중독과 또 그러므로 몸이 약해짐으로 어머니와 가족들의 아픔이 되었지요. 그렇게 방황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 주의 종의 길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만민의 재단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으로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서원한 것은 해로울 자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가족의 반대로 그 또한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에 제 마음대로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98년 12월에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가족의 반대가 변하여 오히려 적극적 지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지요. 또 하나는 제가 주택 청약부금을 해약하여 드렸다고 했는데 1순위가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함을 받으시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사택으로 이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냐면요, 제가 작은 사택으로 들어오기 전 선배 목사님이 자신이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에 전도사님이 사는 집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그 온 사방에 물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제가 작은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사하기 몇 개월 전에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죠. 바로 사택은 원로 목사님, 원장님, 당회장님, 사택 식구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러니 거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 성결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로 심은 것뿐 아니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한 것도 일일이 기억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앞에서 새성령 건축 작정을 하고 축복을 받은 일꾼의 간정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역장애의 사명을 맡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대로 사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신방과 기도 전도를 행복하게 하다 보니 요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인도하심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더욱 의지하는 삶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라고요. 저는 일꾼의 고백을 듣고 그분이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내게 맡겨진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편히 쉬고 즐기는 것보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신방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 초대 기독교사의 실존 인물 기록인 폴리갑 순교록, 즉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린 순교자 폴리갑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폴리갑이 복음을 귀하게 여겼고 천국을 사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생명입니다. 저도 다를 바 없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감에 있어 믿음의 선지들과 사도들과 같이 뜨겁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둘째로 천국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으며, 셋째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매 순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에 담고 되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세상과 짝하거나
꼭 세상을 취하지는 않는다 해도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남아 있는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몹시 가깝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아직은 여유가 좀 더 있겠지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